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바꿔갑니다. 시작. 베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하고.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도시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증거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시오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세번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 영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영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어둠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과 신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학교의 목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학교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감정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영성학교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학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아멘, 그냥 내 기분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학교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우리가 자녀다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바로 알아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믿는 것처럼, 바로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바로 바라보고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학교, 신학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같이 덧입혀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믿고 산다면은 더 삶이 아름다워지겠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만큼 성장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긴 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긴 만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긴 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잡은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네, 그것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과 싸워서 이긴 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루 나왔어도 이틀 나왔어도 3일을 나왔어도 영적 세계를 알고 그 하루 이틀 3일 동안 열심히 영적 싸움하면은 교회는 10년 단상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긴 만큼 성장합니다. 이긴 만큼 회복합니다. 이긴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그죠?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교회를 50년 다녀도 성장하지 않냐고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지요. 내가 왜 교회를 100년 다녔을 때 여전히 내 삶이 일어나고요? 영적 싸움 안 하시니까 여전히 그렇지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고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싸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 하셨어요. 그죠?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 하실 때 무엇 위해서 시작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멘. 예수님은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 안에서 영적 싸움하지 않는다면 남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영적 싸움하면 나도 살고 남도 함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라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적 싸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 싸움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을 덧입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외적으로 성령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영적 싸움의 그 대상,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싸워야 하냐면은 첫 번째 내 마음.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입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세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영역의 영적 싸움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교회로 갑니다. 공동체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의 세 영역, 내 마음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 그리고 이 공동체의 영역의 영적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의 세 영역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영역 싸움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이 마음의 영역의 싸움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해결되고 공동체도 해결돼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영적 싸움하다 끝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할렐루야, 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열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역의 영적 전쟁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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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충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안의 영역이 영적적 영역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충만해져야지 내 안의 영적 전쟁이 끝나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영역에 싸우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의 영역이 충만해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신 것, 충만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멈추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끝까지 하거라, 충만해서 넘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해서 넘칠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충만해서 넘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 마귀, 사단, 귀신들과. 여러분, 어둠의 영역에도 족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둠의 영역에도 질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단, 마귀는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 호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똑같은 호칭입니다. 아멘. 단지 불러지는 환경의 대상이 틀리는 것 뿐이에요. 마치 아빠를 불렀다가 아버지를 불렀다가 여보를 불렀다가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영역에서 왕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까? 원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어떤 천사?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지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는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지휘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시기해서 자신이 중간에 그 찬송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루시엘이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퍼라는 말의 뜻은 마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왕, 마귀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사단 마귀, 그죠? 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죠?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사람들, 지역에 용자 있는 지역들, 가문에 용자 돌림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모르고 우리가 썼겠지요, 세상에 있을 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용이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막 용 그리고 다니고 막 그냥 용 집에다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말 그대로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 아십니까? 어쨌든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장이 직접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대장은 쥐휘만 해요. 맨 위에서 쥐휘만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왕이에요. 그래서 졸개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졸개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의 졸개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이 귀신에는 여러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음란의 영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의 영도 있고요, 거짓말의 영도 있고요, 게으름의 영도 있고요, 미움의 영도 있고요, 불평의 영도 있고요, 불만의 영도 있고요, 시기의 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부리는? 마귀가 부리는, 사단이 부리는 졸개들. 근데 이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마귀는 사람 안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귀신은, 이 어둠의 영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할 때 분명하게 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사람 가운데 어떤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뭉뚱그리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게으름의 영이 안에 있다면 게으름의 영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헛다리 긁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지적해서 정확하게 찔러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무턱대고 마귀가 떠나가라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백날해 보십시오. 절대 안 나갑니다. 왜요? 귀신이, 어둠의 영들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마귀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졸개부터 내쫓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대장한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졸개들, 어둠의 영들, 우상 숭배하는 영들, 이거를 물리쳐야지만이,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마귀가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그냥 국고라지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찔러서 정확하게 제거해야지만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귀신은, 어둠의 영들은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내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영향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한테 저는 귀신 들어가서라고 얘기하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물론 불신자들한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그 영향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잘 구별하셔서 그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밖에서 움직이고 귀신은 우리를 영향 아래 집어넣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지. 어떤 영의 영향 아래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명할 때 그 영향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의 운명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쫓으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버티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둘째는 자녀의 삶을 방해합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통한 거예요. 그동안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신자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 가운데 이 어둠에 이 사단이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바쁘게 되기 시작합니다. 막 바빠. 나 바빠. 나 교회 증가. 아니 바빠서 먹고 가.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바쁘다고 핑계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는 바쁘게 만들고 가로채고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타협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일을 그들은 방해하는데 그들이 쓰는 그 통로가 뭐냐면은 바쁘게 만드는 것, 가로채는 것, 가로막는 것, 지연시키는 것, 타협하게 만드는 것, 완악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완악해지면은 그 사람은 올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막 핑계대요. 그 겨울에 가서 이제 안 바쁘니까 교회 와 하면은 아무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로막아요. 가지 못하던. 그 다음에 가지만은 다음에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완고하게 오지 마라고 얘기해요. 완악하게.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니까?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신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한 마귀는 방해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참수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거에 관심 없게 만들고 열림 있는 신앙을 방해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죄짓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첫째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둘째는 자녀의 삶을 방해합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과의 일입니다.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구별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도 사단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이 더 강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 화려해집니다. 잘 돼요. 잘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잘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고, 교회를 빼먹어도 잘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잘 됩니다. 근데 그 잘됨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내가 영적 싸움을 이기면 이긴 만큼 점점 회복되어지고 다시 되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역사는 처음부터 아예 확 줘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가장 연약하게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만 채워지면 더 이상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은혜의 사모함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말씀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이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조금 믿을 때 잘 되게 해줍니다. 아니면 가끔 교회를 빼먹어도 잘 되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빼먹어도 괜찮네. 별일 있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가정과 나의 삶과 육체와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향 안에서 움직이는 가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집 땅이 몇만 평이었고 종이 많았고 곡간장이랑 쌀 쌓고 살았다고. 근데 오늘날 갑자기 뭔 일 때문에 그냥 망해가지고 거지 됐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잘됨은 하나님이 주신 잘됨이 아니라 사단이 그 가문을 망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탄관념이었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생활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면서 잘 되므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영적 싸움을 이길 만큼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서서히 이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문이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원지를 파악하고 근원지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와 조상의 제약들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그 영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윗물이 맑은지 안 맑은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윗물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윗물에서 뭐가 흘러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뭐 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흐름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계속해서 여러분 형제와 이웃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가문의 윗물에 서 있던 물이 끊임없이 가문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영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 절간에 기하장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이 중이 여러분 그 이름 보고서 연구를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당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수도 있다고요. 어딘가에 어느 서당당 안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전히 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누가 해놓은 거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해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향 안에 내가 날마다 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그 영향 안에. 그래서 근원지 수원지의 물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안에서 아무리 깨끗이 해봤자 위에서 똥물이 내려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내가 아무리 날마다 그냥 깨끗이 씻고 깨끗이 정하면 뭐 할 건데요? 위에서 구정물이 날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구정물을 날마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이 어둠의 영들과 대적함에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제약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제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왜요? 샤머니즘과 유교적인 문화에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 끊어야지만이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은혜의 영향 아래 가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고 아멘.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고요. 누군가를 끊어야지만이 제거를 해야지만이 그 물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야지만이 할렐루야. 회개하고 제거해야지만이 아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가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마귀의 영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영향 아래 우리 가문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 그때부터 새롭게 조금씩 가문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씩 가문 가운데 형제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형제 자녀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마귀는 구원 사역을 방해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냥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봤자 헛다리 믿고 있는 거야. 헛다리. 왜 아십니까? 왜 예수를 못 믿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할렐루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찔러서 정확히 제거해야지만이 할렐루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그 어둠의 영향 안에서 늘 살고 있으니까 빛이 비춰져도 어둠이 빛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성학교를 해야 된다고요. 무턱대고 그냥 부르짖어서 그냥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라 백날 해보십시오. 어쩌다가 얻어걸리면 떠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짐만 빠집니다.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못해. 해도 안 돼. 내가 몇 년, 몇십 년 해야 하는데 되었어. 안 돼. 못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헛다리 긁고 있는데. 예? 명확하게 알고 우리 가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어둠의 어떤 영향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영향을 정확히 딱 끊어줘야지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성학교를 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왜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녀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정확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원지를 다 파악해서 그 근원지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중요한 원리 있죠? 처음에 뭐하라? 발견하고, 그죠? 어떤 영향 아래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보낸 이 귀신, 어둠의 영들, 이 졸개들의 어떤 졸개의 영향 아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죠? 무턱대고 귀신이 떠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님도 축사하실 때, 여기 예수님도 영적 싸움하실 때 무턱대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죠?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복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떠나갈지어다. 명확하게 딱 찔러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첫째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영향 아래 지금 묶여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영향 아래 있든지, 두려움의 영향 아래 있든지, 우울함의 영향 아래 있든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찔러야 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너 더러운 영아, 예수님에게 명하니 내 안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그러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갑니다. 귀신은 우리가 대적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대적하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여태까지 한겨울만 돼요. 할만했는데요. 또 대적하고 나면은 목사님 기도해가지고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잠시 후는 또 그 상태에 길면 이틀, 짧으면은 아니면은 1시간. 예배당 밖에 나갈 때는 그냥 할렐루야 찾는 집에 가면 또 상태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아오고 계시죠? 그 나중에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뭐야, 안 되네. 에이구, 내가 또 착각했어. 에이구. 이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대적하면 나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 곳을 덮어야죠. 덮지 않으니까 또 들어오죠. 벼 있는데. 할렐루야.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날마다 그냥 떠나가라 했지. 그 다음에 끝.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변네?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문 나가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아니면 저 문 열고 딱 나갔다 이미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마지막에 갈 때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반드시 이 배경을 떠나야 합니다. 그냥 막 주여나 가자. 그러니까 맨날 항상 똑같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리하고 하나님께 묻고 아멘. 그냥 뜨겁게 기도했으면 그냥 묻는 하나님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하고 말씀으로 덮고 그 다음에 가야지 영적 싸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 영적 싸움의 단계예요. 단계. 처음에 분별하고 대적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덮은 것까지 해야지만이 영적 싸움이 끝난 겁니다. 아멘. 그게 한 세트가 딱 끝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그냥 무질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중도난방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땅 헤딩하는 처럼 그냥 막 그냥 들이박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물론 하나씩 얻어올 때는 있어요. 하나씩 얻어올 때 있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정확하게 알고 영적 세계의 체계를 알고 어둠의 영들을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대적하면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김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앓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도전해 옵니다. 물론 그거 하는 건 아니죠. 절개들을 보내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영향을 계속 끼치려고 해요. 그 첫째 유혹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게 합니다. 이단에 빠져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땅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책감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이 단순하게 개인의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문이 열린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들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추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희년과 추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절대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허풍에 불과한 거예요. 이상과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면은 그것은 허풍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 이 마가의 감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이들은 열흘 동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에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신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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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일을 하십시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물론 끝은 있어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나요. 하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기고 나면 또다시 기회를 보고 있다가 또다시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멈춰야 할 것과 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과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쉽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땅의 것들은 멈춰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들은 멈추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싸워서 이긴 만큼 성장하고, 이긴 만큼 회복되고, 이긴 만큼 자녀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 전쟁의 또 하나의 단계는 문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가정마다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인들을 둔 이러한 가문들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문지기는 어디에 삽니까? 문간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이 바로 문지기가 거하는 방입니다. 문간방에 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다시 문을 잠그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간방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죠? 문간방은 문 옆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누가 거주해요? 문을 열고 닫아주는 사람이 거주해요. 여러분, 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문을 지켜야 합니다. 문을 지키지 않으니까 똑같은 영향 안에 똑같이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을 봉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먼저 내 안의 문을 지켜야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문을 지켜야 되고, 교회는 이 지역의 문을 지켜야 되고, 교회는 이 도시의 문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영적인 문을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문을 지켜야 돼요. 가문의 문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의 문을 지켜야 되고, 또한 교회의 문을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문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그 영향 아래 있는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린 만큼 어둠의 영들은 들어옵니다. 아멘. 문이 열린 만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과거 한국 가문에 문지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도적이 들어오니까요. 도적이 들어오니까 그 문지기가 있다가 문으로 확인해서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확인해서, 그죠? 그 문을 열어주고 때로는 안 열어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여러분, 문을 잘 지키십시오. 문을 잘 봉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문은 왜 열리냐면은 죄 때문에 열립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 안에 문이 열리고, 교회 안에 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의 문이 열리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필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문을 관리하는 거고 문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숨겨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는 드러나야지 복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죄가 드러날 때 나는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될 때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은 이미 문이 잔뜩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어둠의 영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숨겨두지 마십시오. 또 하나,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를 무시했다가 가문이 망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의 죄를 무시했다가 아들도 죽었고 아버지도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눈에 보여진 내가 깨달은 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을 봉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죄를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죄를 빛으로 가져오세요. 아멘. 그 죄를 빛으로 가져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을 봉쇄하고 또한 그 문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을 잘 봉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또한 그의 졸개 귀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이 영들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영향 안에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형제들이 그 영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얼마나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매일 엉뚱에만 관심을 갖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음 생활 우리가 해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겁니다. 영적 미련한 거예요. 이제는 아셨으니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큰 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호미가 앞에서 긁적긁적대면 구덩이 파겠습니까? 못 파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의욕 갖고 막 하려고 하겠지요. 그죠? 근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큰 구덩이는 호미 갖고 팔 수 없어요. 그 구덩이를 팔려면은 구덩이를 팔 수 있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해야지만이 구덩이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왜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할렐루야, 내가 그것과 싸워서, 할렐루야, 이겨야지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구별하셔서, 할렐루야, 날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지역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제가 계속 2020년 돼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를 갖고 다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과 이유를 먼저 파악하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인과 이유는 확인하지 않고 맨 문제만 갖고서 우선 호역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이 지역이 구원받고 못하고 구원을 못 받고 있는지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고 나서 그 어둠의 영들과 교회가 맞서 싸울 때 그 지역이 비로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신뢰하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종아리가 되기를,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당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준비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흥에 취해서 오히려 안 한마디만 못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흥에 취해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준비하고, 정확히 싸워서 이기면은 계속 더한 것들을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를 다 잘 구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